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카펫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지요.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들의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보다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단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그 이적과 기적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적은 사실 이적과 기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바다가 갈라진 것이고요, 요단 사건은 강이 갈라진 거예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질 때를 보면 바다의 양쪽이 갈라져서 그 길을 통과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단강 사건을 보면 한쪽에 벽이 세워지고 마른 땅이 임해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홍해의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백성이 다 지나가고 이집트에 병과 마병들이 들어올 때 다시 그 벽은 무너지고 물에 휩싸여 그 이집트의 모든 병과 마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홍해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은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 홍해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가나안 대적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격려하시며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단강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을 보면 지휘관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에게, 제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야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부터 살펴보겠어요. 오늘 보면 6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8절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이로 강에 서 있으라. 먼저 6절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먼저 그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발대가 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의 계절로 얘기하면 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가장 높이 범람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 물결은 출렁대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그 명령대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명령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죠. 너희가 요단강 물가이로 강에 서 있으라.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강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강을 건너라는 명령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웠고 왜 서 있어야 하는지도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런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요단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와 함께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요단강 같은 그 장애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저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 위대한 사명이 주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다른 제사장에게 양보하겠다는 결단이 되었어요. 우리 박성천 목사님이나 우리 김도희 목사님께 이 사명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죠. 사실 우리의 언약함은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임재의 상징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범람하여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의 물줄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장애물들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 그들이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그 명령이 그들이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눈앞에 요단강이 아닌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이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문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3절부터 5절,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궤를,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지금의 거리로 얘기하면 900m로 유지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 백성들은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바라보는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 부분이 더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했던 지형과 그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요단 동쪽은 고원지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고 목축하는 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요단 동쪽에서, 이 고원지대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이 사해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이 V자 협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다시 요단 서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지대가 조금 완만하지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동서로 된 이스라엘의 종단면이에요.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보면 요단 동쪽이 보이죠?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급격히 내려와서 지금 마이너스 고도의 요단강이 나타나고, 요단강 이후에 요단 서쪽으로 가면 조금 완만해졌지만 또 고원지대, 그래서 예루살렘도 고원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지리 시간에 조셨던 분들의 표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항공사진처럼 위에서 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고, 지금 여리고라고 보여지는 요단 서쪽 지역의 반대쪽에 지금 이스라엘은 위치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있죠. 그리고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본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지리 영역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했을 만한 곳을 표시해 보시오. 어디쯤이라고 추정되십니까?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했을 만한 위치입니다. 요단강가에서 2000규빗, 900m 떨어진 곳이죠. 왜 이곳에 위치해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죠. 그들이 마치 천연식 계단식 강의실처럼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이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보면 16절에서 얘기하는 사르밧 지역의 그 아담이라는 동네에 물로 댐이 이루어지고 물이 멈추는 것도 저 위치에서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기적적인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증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 증인으로서 더 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의 사건은 시작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요단강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증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놀라운 증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위험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조정빈 목사님께서 MBC 앵커셨잖아요. 그 당시에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지금은 조정빈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권사님께서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조정빈 목사님이 그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아니, 잘 믿게 해달라고 했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믿음의 증거를 얻으면, 그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 그 역사는 증거되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그 기적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와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믿음의 증인들이 탄생하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먼저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기적과 은혜를 통해 우리만 잘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먼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더 많은 자들에게 그 기적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산 여러분, 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선교의 비전, 그 선교의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증인이 세워졌기 때문이고 그 증인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과 그 은혜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멈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놀라운 증거를 보겠다고 원하신다고 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으며, 이런 순종과 증인들 앞에 하나님은 사르단 지역의 아담이라는 동네에 물을 멈추셨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 요단강의 사건이 다 맞춰지는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 믿음의 순종을,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영적인 힘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입니까?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을 지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의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 하나의 기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만지시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인카네이션을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제사장들처럼 그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더 온전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로서
바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선봉에 설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그 백성을 만지셨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그 업적을 그들을 통해 이루셨어요.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돌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믿음의 관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왔던 요단강의 그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역사들을 잃어버린 채,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적과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지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영광과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던 자로 불러주시고 요단강과 같은 그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나만의 것으로만 붙잡고 있었던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그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바로 주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